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이렇게 되고 마지막 주일은 또 부부 주일, 좀 그렇게 교회에서 5월의 가정의 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듯이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어린아이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장입니다. 이 18장 앞에는 몇 장이죠? 17장이죠. 17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전세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세를 대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가이사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변화산 사건이 오늘 이 18장에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예수님이 그 원래 산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변형되신 그 모습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형된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은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런 걸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제 같으면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변형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잠깐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궁금할까요? 거기에서 어떤 큰 자리를 더 차지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더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제자들이 아마도 이 과정 속에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인정받아서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모습을 보고, 그죠? 그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곳,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계속 물들어 있는 제자들로서는 그것보다도 그곳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큰 자, 여기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큰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는 사람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힘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웁니다. 이 어린아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그 당시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그들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는 보면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는 우리 잘 알듯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여자와 함께 무엇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숫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으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 그도 남자들은 12세 성인이,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12세, 만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이렇게 보니까 12세 이상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숫자에 헤아렸다는 숫자를 헤아렸다. 그 정도로 여자와 아이들은 굉장히 미천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그야말로 부모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하는 큰 자,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과는 정반대의 상징적인 바로 모습이 뭐냐면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니까 맨 마지막 22장이 요한계시록 끝인데 그 앞장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뭐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몸으로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래 받았던 그 육체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 부활하신 부활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좀 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많이 사모하게끔 많이 바라보게끔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곳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표현해 놓은 게 황금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수중과 같은 그런 길이라고 했는데 수중이 아니라 수중 같은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언어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천국에 관하여서 더 많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천국에 관하여 천국의 그 삶에 대하여 천국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어느 정도는 추측이 되는 게 그곳에 대하여 설명을 해도 이곳에 이 세상에 있는 언어와 이곳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변형된 모습이잖아요. 죄와 슬픔이 없는,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완전히 그런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그걸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곳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천국에 대한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 장소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공을 쌓아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강조하기보다도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뭐냐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대상이라고 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 대하여서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죠?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 천국이 마음에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열매와 같은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방향이 바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방향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방향만 전환이 아니라 단순히 방향 전환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전환. 나의 전부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내 몸 모든 것들이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환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표현을 뭐냐면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 중심에서, 세상 성공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구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으로.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의 바로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데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면 돌이키려고 하면 그에 마땅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간다 생각해 봅시다. 운전해 가는데 내가 이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는 길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이키려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심심해서 돌이킵니까? 아니면 뭔가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유턴을 해야 될 이유와 동기가 있을 때에 유턴을 하게 되잖아요. 심심하다고 유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는 길에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서 우리가 주께로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근거,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안겨서 가불러 내주곤 해서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먼 곳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에게서 집에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계속 이어지느냐? 그렇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어디까지 이렇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는데 그것도 돼지를 키우는 그 주인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가서 자기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를 생각하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거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품꾼들도 일하는 종들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배를 고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풍족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품꾼의 하나를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이냐? 아버지 곳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풍족한 곳이고 또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는 못할지라도 품꾼의 하나는 받아주실 그런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에게 지금 탕자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힘이 없고 굶어 죽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다. 속된 말로 우리가 교회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럴 만한 이유가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끈이 없이 심심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심심풀이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헌금도 드리면서. 뭐 심심풀이가 있는 심심풀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못 깨달으면 안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깨달은 자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영원토록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다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활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거나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 이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 순교회라고 있잖아요. 이단이죠. 여기는 한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한번 회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건 사실은 아닙니다. 회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부터 과정과 결과 그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세상으로 나는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다가 가는데 이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기 생각에. 그러면 더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마지막은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이만희는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의 나이가 96세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저는 얘기했죠. 반드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테니까 그때는 반드시 돌이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속된 말을 뻥치고 있는 거죠. 유혹하고 있는 거죠. 거기 속아서 막 수많은 사람 진주만 해도 2,000명이 모인대잖아요. 진주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진주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신천지에 2,000명 모인다는 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못 알게 되어지면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 왜 하나님 앞에 정신전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 헛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진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지 못할까요?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지금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삶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를 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죄다라고 생각할 때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또 알고도 때로는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의가 아닌 무의식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여겨달라고 회개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먼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히게 되어지면 주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회개가 없는 것은, 돌이킴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지금 앞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청각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고 스스로 낮아짐을 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내 의지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른이지만 내가 신앙도, 믿음 생활도, 모든 것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존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어린아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의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 칼빈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는다. 이게 어린아이가 요즘 영악해가지고 어린아이는 교만한 어린아이가 또 많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여기에서 교만하지 않는다. 이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대적하고 하는 그런 자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어린아이라 할 때 작은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신을 과신하지 않는다. 자기 과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쉽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워야만, 가르침을 받아야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습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만하지 않는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쉽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묶으면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겸손의 원어적 의미가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냐고 주님을 중심에 두는 자가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겸손한 자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엔디게 그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옷자락만 이렇게 자르고 말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이 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바로 될 텐데 왜 죽이지 않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지금 환경과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뭘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겸손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겸손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될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바로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웠던 가운데에서의 드러내고자 하는 이 비유, 이것의 바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연약하기에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의 백성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해서 천국을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어떻게 예를 써도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한 자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주었습니까?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는 저장을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만큼 안식일 날만 이틀, 그 전날 이틀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으면 나중에도 썩어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큼만을 공급해주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훈련하였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방금 말씀한 것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조건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속에는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죠? 매일 삶 가운데에서 스스로 낮추는 자발적인 낮아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죠.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기보다는 천국이 어떻게 다스려지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킹덤이라, 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려지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서 나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이 아니라면 언제나 유턴할 수 있는, 돌이키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 가던 길을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앞세워서 가던 그런 길에서 돌이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